여러분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모여 이제 이 스트레칭으로 근육도 풀고 또한 이 뼈도 이렇게 풀고 하면서 생애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건강의 축복이 넉넉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셨는데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오셨고 뭐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 건강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 의사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 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가 건강 강의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정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가 있는데 그 건강 정보를 그냥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감하실 때에 그 전달하는 그 건강 정보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때에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모셔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아니할 거고 그렇게 권하지도 아니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 없이 편견 없이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건강 정보만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건강 정보가 이제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그냥 제가 하나님 하게 되면 조물주, 그냥 창조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말씀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그 격언일지라도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똑같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벌어서 쌓아둔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아침에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가 물어볼게요.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답에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물을게요. 난 오래 살고 싶다. 그냥 아파서 고달프다 할지라도 난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 있어요?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살고는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난 기왕에 사는 거 오래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다음 게 더 좋아서 손 안 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제 여기에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봤자 몇 세 사시겠어요? 100세.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인가, 아침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하튼, 최소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동호회원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친서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요한3서 2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특별히 강건하기를 원한다.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러면 건강이 뭐냐? 개념 정리부터 하자 이거예요. 오늘 총 주제는 건강 법칙이에요. 건강 법칙. 이 건강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이 뭐냐? 건강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일까요? 단순히 그것일까요? 건강이 무엇인지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소개한다고 하면 이거예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적의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온전한 건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세계보건기구 그 헌장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 건강의 정의, 그냥 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건강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건강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질병이 뭐냐 이거지. 질병은 이 건강에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질병이 뭐냐? 질병이란 구체적인 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거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질병이라고 이야기한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편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질병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질병에서 노인받아 더 좋은 건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러한 분들에게 더 큰 어떤 그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질병을 뭐 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어지고 생활 리듬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항상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 하셨죠?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껴야 되고 발열 체크 해야 되잖아요. 그 발열 체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체온이 몇 도로 나와야 돼요? 36.5도야. 그렇죠? 이 36.5도,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가 돼요. 겨울이라고 해서 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36.5도가 유지된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혈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그 pH 농도, 이 산성 농도가 있는데 그것이 7.4를 유지해야 돼요. 예? 이 알칼리성인데 이것이 깨어지면, 이 항상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유지케 한 그 항상성이 있는데, 이 항상성, 즉 어떤 그 신체의 리듬이 깨어진 그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36.5도보다 더 높은 어떤 그 체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몸 안에 염증이 있든지 뭔가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질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받게 되면 이 정상 수치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이 되어졌는데, 비만은 18.5에서 24.9, 이게 정상이다. 이게 항상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혈압은 이완기 때 80이고 수축기 때 120.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항상성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고혈압 질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모든 게 그래. 간 기능 수치라든지 당뇨 수치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항상성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유지되어져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깨어진 상태를 뭐라? 질병이라 한다. 질병.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설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괜찮은 강사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항상성이 깨어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항상성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20세기의 과학 원칙이 무엇이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 배탈이 났다, 암에 걸렸다, 당뇨병에 걸렸다,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이 환자들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예? 경로를 찾는 거예요. 예?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결코. 예?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처음에 질병의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래. 건강의 법칙. 우리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법칙이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어길 때 반드시 질병에 걸려요. 제가 한번 장담을 해볼게요. 예? 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완전히 썩은 음식을 한번 먹어봐요. 배탈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아주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저에게 한번 오세요. 예? 반드시 질병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건강의 법칙을 우리가 어길 때, 무시할 때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 레시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조리법, 맛있게 잡채를 만드는 법, 이제 이런 레시피가 있는데,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을 잘못 집어넣었을 경우에 제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그 건강 법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단순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지식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다음에는 누구에게 다 핑계를 대며 뒤집어 씌우냐면 하나님께.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주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레시피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레시피냐야. 그렇죠? 레시피는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김치를 만들 때 저마다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레시피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용해서 사용할 때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어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는 법칙이 없어요. 진화의 원리에는 법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든 자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창조에는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한 자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만들어진 것이냐 진화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창조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건강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건강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할 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우리가 아메바에서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건강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건강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에요. 여기서 도덕적인 법칙은 이제 그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도덕적인 법을 이제 만드신 분이 이제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육체의 법칙도 건강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생리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골로 찾아가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실까요? 분명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를 만드신 자가 우리의 생리 구조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셨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긍정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건강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실 때에 질병에 걸리고 약체질의 사람으로 이제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예, 위장은 어디에, 작은 창자는 어디에, 간은 어디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이제 뭐예요? 네, 질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뇨병 앓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이 혈액 속에 당이 넘쳐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우리 몸에 음식이 소화되어져서 이 당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 당이 타야 이제 이 에너지가 발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타지 못하고 이 혈액 속에 그냥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참, 우리 세포 기능을 보게 될 때에 이 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이 초인종을 눌러주는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포의 문이 열려서 이 당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포벽에 이 문을 열어주는 이 초인종을 눌러주는 역할이 무엇이 하는 거냐면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인슐린.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할 때 이 초인종을 눌러서 이 세포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당이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남아 도는 것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당뇨병이다. 이러한 어떤 그 우리의 신체 모든 구조는 이러한 어떤 그 법칙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업신여기게 될 때에 질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덕법도 제정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법, 건강법도 제정하셨는데 우리가 도덕법을 어길 때에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건강법칙을 어길 때에는 질병 내지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법칙이 뭐냐 이거죠. 이제 오늘의 결론. 예? 오늘의 결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이 뭐냐? 건강 법칙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예? 너무나 쉬운 것들인데 너무나 간편한 것들인데 이 간편한 것들을 너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법칙을 제정하셨는데 그 법칙이 간단하게 뭐냐면 보세요. 요것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보이시나요? 예, 이쪽에. 자,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몇 개의 원칙이 나오냐면 깨끗한 공기 하나, 햇빛 둘, 절제 셋, 휴식 넷, 운동 다섯, 적당한 식사 여섯, 물의 사용 일곱,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여덟. 예? 8개의 건강 원칙. 이것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적용시킬 수 있으면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는 진정한 치료제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약 하나를 사 먹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그 진료를 받고 치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어진 이 건강 법칙은 공기도 공짜, 물도 공짜 등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공짜의 이 선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의 8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제 말장난을 좀 하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이 영어로 표현할 때에 이 초음, 처음 그 문자를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뉴 스타트가 돼요. 뉴 스타트. 그래서 새로운 출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건강 원칙에 우리가 근거하여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질병에서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넉넉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강 정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이고 건강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기간에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이 8개 모두를 취급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물,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물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물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치료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나타난 증상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여 치료합니까? 증상 치료예요. 원인 치료가 아니고 증상 치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될 때에는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봐봐요.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기는 알지만 알면서 무시할 때. 그러므로 그 결과는 본인이 다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하여 그냥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건강할 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여러분들이 비록
늦은 분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건강의 법칙을 깨닫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에게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여러분들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쌓아둔 남편이 벌어온 모든 재정 다 쏟아붓고 이러면 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또한 병들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질병에 걸려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이타적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허허허하고 행복하게 이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15장 2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즉 세상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무지하여 또한 불순종하여 이 건강 법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 건강 법칙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만 오늘은 가장 간단한 건강에도 법칙이 있다. 그 건강 법칙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일 모레에도 계속되어지는 이 건강 법칙들을 우리가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사시는 동안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동호인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